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치 이 독일의 이 처참한 이 유대인의 수용소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어, 세계 제2차 대전 가운데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3년간 이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많은 수용소에 이렇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수용소에 대해서 자세한 이런 관찰한 것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리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망의 이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보면요, 이럴 수 있죠.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집을 또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혹은 건물 한 채씩 턱턱 줄 수 있는 그런 거, 또 뿐만 아니라 먹는 거 잘 먹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는 그야말로 편안한 삶과 편안한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꿈꾸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이런 소망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소망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소망은 사실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어쩌면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신을 이렇게 가져와서 두어도, 혹은 그렇게 둘 때에 타 종교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소망에 관한 것이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받는 1차 이 수신자는요, 이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지난번에 1절과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고난, 특별히 네로 황제로 인한 박해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는요, 너희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당시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나라가 이 붙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이제 이 사탄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공격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크고 작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죠.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탄의 공격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 말씀하시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오늘 말씀은 산 소망이라,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의 결과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결과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 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 소망, 이것이 무엇이냐? alive, 살아있다. 바로 그 말이죠. 그냥 목숨만 붙어가지고 그냥 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고 매우 생명력 있는 이 막 움직이는 그런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의미로 부활을 생각하게 되는, 부활과 연관되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소망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관계가 있고요.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몸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에 관련되지 않는 새로운 몸과 또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근심이 없는, 죽음이 없는 새 하늘, 그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이것이 관련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1차적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그렇게 간직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또 두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믿음으로 올바로 서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노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이 자녀가, 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맨날 때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참 이 불효자식이 낳은 손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불효자식에게 매를 맞는 이 노인이 그 손자에게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잘해줍니다.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것을 본 이웃 사람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들이 그토록 불효막심한데 어떻게 해서 그 불효자인 이 손자를 그렇게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것이요? 아니, 잘 보여서 매라도 좀 덜 맞으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 그저 손자놈이 커서 내 대신 보복을 해주면 바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노인의 이 소망이 어떻게 보면 얼른 이 손자가 커가지고 자신을 때리는 그 아들에게 똑같이 보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이 어쩌면 우리와 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나 대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저 대적들에게 나에게 내가 받은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기에 3절에서 이제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그동안의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했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집요하게 막 추격을 하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말 죽고 싶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이렇게 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이렇게 피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시편 34편과 시편 52편, 54편, 56편, 57편, 59편 그 외에도 많은 시편 가운데서 바라보면요, 그런 도망가고 피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2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보다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와닿아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이 시편 50편 상황이 다윗이 이제 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이게 높당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도액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제 다윗 생각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몸을 피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만 높였던 그런 다윗이기에 그가 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편 52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 사울 왕을 따르는 너희 무리들이여, 사울 왕이여, 당신들은 힘으로 그렇게 힘을 자랑하며 나 다윗을 이렇게 쬐어오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정말 주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혹 우리의 소망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그것을 갖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있고 짧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에 분명히 끝이 있고요, 끝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소망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분명히 끝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긴 게 아니라 짧다. 그래, 길지 않고 짧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황은 과연 어떠합니까? 당시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본문을 받는 이 사람들, 2차적 사람들이 바로 그때 말씀드렸지만 터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이죠.
이 지역에서 이제 길드라는 이 상인 모임에 이 장사를 하려면요, 상인 모임에 참여하여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장사를 하다가 힘든 사람들이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요, 이 길드가, 이 상인 모임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들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길드에 들지 않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상인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떠냐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받는 이 사람들의 이 상황은요, 네로 황제의 이 박해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극심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바로 그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요,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을 박힘을 당할 수 있고 사나운 맹수들에게 찢겨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힘내라, 끝이 없을 것 같은 박해가 아니라 분명히 끝이 있다. 고난이 그래 길지 않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등산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등산을 이렇게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대학 초년생 때에 당시 모교에서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이 굉장히 이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산들을 좀 이렇게 다녔는데 계룡산, 대둔산, 설악산, 태백산, 그 외에도 몇 군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높은 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등산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으로 가면 보통 이제 정상을 꼭 찍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고 모든 코스를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초행길다 보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길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봤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길이 어느 정도 긴지를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정표를 따라서 이렇게 막 가는데요. 이제 좀 다 와가겠지라고 이렇게 한다가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정상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물어봅니다. 예, 이제 정상 가려면 얼마쯤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예, 그렇죠. 조금만 가면 다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많이 남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때문에 아직 도착할 시간이 아니고 좀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언제쯤 왔습니까? 정상 다 와갑니까? 이러면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이 한 30분이 되기도 하고요. 한참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산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조금만 가면 된다? 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 오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 교회사를 보니까요, 주후 이 313년까지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이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기독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한 250년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박해를 받지 않는 기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며 이 박해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이 부각되면서 계속 전파되면서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필수적으로 박해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 보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현재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없으면 좋지,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정말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길이며, 뿐만 아니라 믿음과 생명의 귀중함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진 것, 어떻게 보면 위치나 혹은 능력으로 인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 있죠. 비교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 말고요. 혹은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받는 그런 고난 말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받는 바로 그런 고난 말입니다. 바로 그런 고난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받는 그 고난,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받는 고난, 우리가 그것을 싫어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며 물질을 내며 그렇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신다고 오늘 말씀을 비롯한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이죠.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전진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 번째는 결국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요,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믿음이 불로 이 심판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바로 그 금보다도 더 위대하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 주님께서 너희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세상에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양과 이 염소 혹은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누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약속이 있을 것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함께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타락한 천사들이 예비된 바로 그 옥에서 함께 갇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끝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일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며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아유 나중에 제가 이룰 것 좀 다 이루고 그때쯤 오세요. 지금 또 누릴 거 누려야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정도까지 이뤄놨는데, 아이고 이왕 오시면 좀 천천히 오세요. 아니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시기 전에 복이나 왕창 주시고 제가 여기 참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어차피 제가 예수님 지금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 믿는 겁니까?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지만 정말 믿는 거냐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가진 것을 빼앗기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고백에 맞는 행동을 살아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말로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전혀 배려도 없습니다.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오히려 내 생각 내 뜻만 막 관철시키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폭력까지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입술로 사랑한다고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너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한 그 예언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미 66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신 바로 그 구약의 이 선지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그 행적들이 이미 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또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너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깊이 알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고 원수된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께서 생명 버려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살겠노라 몸부림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향한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우리 욕심을 향한 그런 소망입니까? 베드로전서를 이 받은 1세기에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라.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니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을 내며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비록 1세기에 받는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그런 고난과는 사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받는 우리의 이 고난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받는 이 고난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 이것을 기억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